역대하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성전을 건축한 것과 또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다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한 그런 반복적인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세상에서 해석하는 관점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성경을 건드리려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백전백패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그 역사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반면 역대하에서는 북왕국의 역사를 생략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 역대하는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성경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서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긴 북왕국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북왕국과 남유다가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딱 나타나는 것. 북왕국은요, 반역으로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서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하지만 남왕국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들의 왕통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바뀜이 없이 다윗의 자손으로 계승되어 내려왔다는 점을 우리는 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이 일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래전에 야곱이 12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씀을 나누고 예언을 말씀을 해준 것과 같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영원하리라 라는 예언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왕들이 바뀔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그러니까 왕을 판단하는, 왕을 재는 그런 잣대로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지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왕이 있다라고 딱 대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지킨 그 보수한 왕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왕으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로 딱 양분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참 기이한 것은 시작할 때는 선한 왕으로 시작을 했다가도 나중에는 다들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 짓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하고 정말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탄의 방해가 지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자력 구원에 대한 그 불가능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바로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역대하의 중심 주제는 성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역대상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준비했고 터를 준비했고 또 식양까지도 준비했다가 솔로몬에게 넘겨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정하신 터 위에 알려주신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전이 중심 주제가 될까? 이 점이 바로 오늘 읽었던 성전 낙성식 때 행한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그 성전이라는 건물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다른 얘기로 하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보의 역할 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티끌만한 죄라도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용서 안 받는 것, 죄가 사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만들라고 보여주신 식양대로 지은 번제단에서 죄인을 대신하는 대속제물이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성전에 나갔다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성전에 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다. 번제단에서, 반드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대속제물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핏부림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중보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성전에 지성소는 있는데 번제단이 없다라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무엇에 대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라는 답은 쉽게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부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디모데전서를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2장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전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제물을 드려주는 대제사장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되는 성전이 허락되었고, 또한 대속제물이 드려지는 번제단이 허락되었고, 또 대속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줄 제사장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는 열왕기와 달리
바로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 일을,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남겨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열왕기 상하와 역대하는 같은 시대에 대한 두 개 다른 관점의 기록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 다 솔로몬 때부터 바벨론 포로 시기까지를 다루지만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 역대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인간의 죄의 연속 또는 계속적인 그 실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면 역대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열왕기에서는 보여주시고 그 은혜가 넘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역대기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기울어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역대하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서의 첫 부분이 똑같이 겹쳐지면서 역대하 또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잘라진 그 말씀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왕국, 눈에 보이는 다윗의 자손들을 통해 세워진 그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약속 가운데 보여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아멘이시죠? 네. 열왕기에서 가장 극악한 왕으로 묘사한 왕이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되는 바람에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므낫세 왕이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12살이 되어서 등극했으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을 받을 동안에 잉태한 아들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정말 하나님한테 못된 짓을 많이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 왕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조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역대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역대하 33장입니다. 33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을 행한 므낫세 왕까지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대속제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일이다. 아멘이시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확실한 예표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역대 왕들이 거의 다 왕들이 거기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는 그런 폐역을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구원 계획에 대적하는 일을 아주
뽑듯이 저지르는 것이 바로 왕으로 세워진 자들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패역한 왕들을, 그런 다른 표현을 하면 그와 같이 패역한 백성들을 어떻게 처리해 주셨는가를 우리는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왕이 성전을 헐고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한 왕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을 보수하게 하시고 다시 성결케 만들어 주시는 내용이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이 헐려는 자가 있고 세우려는 자, 깨끗하게 보수하려는 자의 싸움터다. 이 성전이 싸움터다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앞에만 나와 있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는지 알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를 정말 알고 예수님 앞에 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를 놓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인간들의 중보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대적자는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모습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아니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이 그 절정이다. 저들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참 성전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역사서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의 극성스러운 공격에 연약한 인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한없이 넘친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죄가 총공세를 펴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세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심으로 물리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예로 죄가 50이라는 분량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면 하나님께서는 100이라는 50을 감쌀 수 있고 얼마든지 꿀고 삼킬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막아 주셨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상한 가을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알고 있는 역사의 역사는 바로 상한 갈대의 역사이고 꺼져가는 등불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꺾지도 않으시고 끄지도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구원 계획은 이미 벌써 실패로 돌아갔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이 불에 그냥 심판을 당한 것과 똑같이 진멸되고 말았을 것이다를 우리는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7장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나. 역대하 7장 1절 2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모세가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 광경이 그대로 지금 성전을 봉헌해 드리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이 성전이 마지막 장에 가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으로, 태워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솔로몬 성전에 불에 타고 파괴당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었지만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리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이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주셨다. 이해가 되십니다? 예.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역대하도 성전이 파괴당한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로잡힌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끝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 다른 표현을 하면 제2의 성전을 건설하는 자들을 향해서 학개서 2장 9절에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의 그 웅장했던 모습을 처음 봤던 사람들, 그들은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는 이 성전은 눈에 보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표현한 말씀이 바로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하신 그 완성의 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거룩한 성전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한 지체다라는 그 소명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준 자들, 이들에게 역대하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불에 타고 이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메시아 언약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들이 메시아 언약을 믿고 지키는 자들,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는 성경에서는 지금 역대하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13장에 나오는 아비야 왕이 나오고, 또 20장에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32장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그들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하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36장 23절에 보면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폐해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력 구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바로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야만 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야만 한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 이제 세 번째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 다른 얘기하면 이 진리의 복음 내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항상 지키면서 보수하면서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역대기나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구약에 있는 우리 선조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바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이나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말세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귀한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여러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함께 계시고 또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성취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